2016 회계년도를 시작을 해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또 귀한 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마치면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 이런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고, 절기로 보면 대림절부터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이번 주일, 다음 주 마치면 12월 첫째 주부터 또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죠. 아무튼 금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사고도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지진도 금년에는 별로 없었는데 우리 한국이 와서 온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시국이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갈등 속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 환경들 우리가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돌아보면 매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해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 해에는 저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금년에도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지키셨다고 하는 확신이고요. 또 하나님 금년에도 그 어려운 한 해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고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 드리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귀중하고 또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금년에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도 지키시고 이렇게 지키시고 우리 가족이 수장절을 또 잘 맞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기쁨의 절기를 지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도 갖고요. 이것이 수장절, 그들이 지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주감사를 예배드리며 금년 우리의 열매는 뭔지에 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강단을 매년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들로 또 채소로 이제 금년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로 장식을 합니다. 꼭 여기서는 성전을 예쁘게 만든다는 의미가 주가 아니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며 금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작년 과일이 있습니까? 다 올해 하나님 주신 햇과일들로 꾸미는 거예요. 금년도 변함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과일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한 단계 더 성숙되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처럼 많은 열매를 주셨으니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오후에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또 열매를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늘 하나님 그들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늘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때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애쓰고 아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했는데 그들은 늘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곧 임박할 진노, 그것을 설명하면서 돌이키라 라는 말씀 에스겔인데요, 새벽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인자야. 자, 2절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에 나무의 줄로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예,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라고 물어봐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친숙히 볼 수 있는 주요 나무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 늘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포도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요, 뭔 그릇을 걸 못도 만들 수 없다. 나무가 약하거든요. 그리고 좀 뭐 반듯해야 뭐를 쓰는데, 집들 짓고 해도 뭐 반듯한 나무를 갖다가 제목으로 쓰지 꾸불렁꾸불렁 하면 쓰지 못하잖아요. 또 좀 뭐 굵어야지 쓰는데 그 손가락 같아가지고 포도나무 뭐 가쟁이 뭐 쓸 게 없어요. 손가락 같긴 하니까 가느니까 못으로는 쓸 수 있을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 쇠로 못을 만들지 않을 때 단단한 나무를 깎아가지고 서로 결합시킬 때 못으로 구멍 뚫러 사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포도나무가 굵기가 손가락 굵기 가지 정도 그 정도 되니까 못으로 쓰면 못으로도 못 써요. 그거는 왜? 똑바르질 않고요. 나무가 일단 꾸불렁하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단단하질 못해가지고 못으로 뭘 박으려고 하면 부서져 버리고 말아갖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나무가 포도나무다.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으면서, 그런 포도나무는 뭐에 쓰느냐? 열매 맺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래도 포도나무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면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존재 이유지요. 뭐가? 열매 맺는 것이. 물론 나무에 따라서 열매는 거의 다 맺지요. 근데 열매 맺으면서도 또 여러 다른 거를 쓸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 맺는 것밖에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가장 가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다. 근데 이 나무,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이 나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르시고 가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나무가 뭐냐? 그 말입니다. 와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아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가나안에 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늘 경고해도 안 듣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들어 쳐가지고 위기를 줘가지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주는데 역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고 말게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시작. 예,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잘라서 불살라버리고 마는 것, 그들이 잘 압니다. 근데 내가 예루살렘 주민을 그렇게 할 것이다. 열매를 맺을 때는 잘 맺게 하려고요. 이 포도 열매가 싱싱한데 가지는 가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잘해서 해주잖아요. 와가지고. 그런데 그 열매 맺을 때 그렇게 해주는 거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잘라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고 불에 살라질 수밖에 없는 게 포도나무인데 너희들 알다시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에 멸망하고요, 성전은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지요. 왜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그게 포도나무의 사명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에 여러 번 많이 나오는 게 그 주위에 많이 보는 나무거든요. 예수님도 포도나무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자 함께 읽을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물은 내게, 시작. 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압니다. 제가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소태 그리스도의 교회, 시골 교회로 첫 부임을 해갔는데요. 근데 부임해간 그곳에 김의충 집사라고, 이금복 권사님 아시죠? 김의충 집사라고 포도 농사를 많이 졌어요. 와가지고 젊은 집사고 열심히 그때 봉사하고 이제 그리할 때요. 그래서 포도나무, 봄이 되면 포도나무를 다 하는데요. 와서 나무에 그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가지들을 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르고 열매 맺는 가지만 다 이게 나무에 붙여두고요. 그 다음에 나무에 있는 그 줄거리랑 가지를 다 칼로 긁어가지고 아주 하얗게 벗기더라고요. 그냥 나무 중에서 이 나무 껍데기, 우리 소나무처럼 포도나무도 이렇게 붙어있는 얇은 거 뭐 막 같은 게 있잖아요. 와서 근데 그거를 다 긁어내요. 와가지고 깨끗하게 아주. 내가 내 생각엔 나무 껍데기를 벗기면 다 물이 안 올라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다 그렇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겨우내 있었던 거 이렇게 껍데기 사이에 무슨 그 벌레 같은 게, 해충 같은 게 그 안에 있다가 그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열매 속에 들어가서 좋은 포도 열매 맺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다 벗겨낸다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자세히 보신 것 같아요. 와서 아주 깨끗하게 긁어내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요, 열매를 잘 맺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금년도 여기까지 우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 무슨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 무슨 열매를 돌려드리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하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가 되고요. 좋은 열매를 돌려드리면 더 잘 맺게 하려고 주님이 가지를 깨끗하게 잘하시고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보세요. 금년에 이렇게 모든 과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입니다. 와서 우리 이제 이 열매를 같이 먹고 감사하며 우리 누리며 삽니다. 와서 이 결실하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열매는 뭔지, 그거 우리가 돌아보는 거 중요하고요. 좋은 열매를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해 한 해가 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금년에도 뭐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별로 돌려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해 한 해 사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좋은 열매 맺게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존재 이유이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지가 필수입니다. 우리 전자는 계시지만 사과나무도 사과 열매 맺을 때 농사 짓기 시작해서 이른 봄 되면 먼저 톱 가지고 전자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와서 그 나무들을 꼼꼼히 잘 봐가지고 열매 가지를 잘 맺을 수 있는 가지는 두고 그렇지 않은 가지는 과감하게 자르는 거예요. 와서 잘라내는 거예요. 열매 맺기엔 전지가 필요합니다. 와서 우리도요, 우리가 우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치는 것들, 제한된 것들, 내가 주님께 열매 돌려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잘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늘 기도한 것처럼 금년도 별 열매 맺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한 해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와서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데,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좋은 열매를 돌려드리는데 제 거치는 것이 뭔지,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는 게 뭔지 과감하게 전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를 믿는다 그러면서요, 주님께 열매 돌려드리기 위해서 걸리는 걸 전지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요,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도 기도할 때마다 뭐를 더 주세요, 뭐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매일 주세요 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주세요 주세요 해서 물론 되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을 때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시는 놀라운 역사, 그 축복이고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과원지기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역시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3년 동안 그걸 잘 거름져 가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주인에게, 농부에게 얘기합니다. 이 나무를 잘라버려라. 3년이나 가꿔도 열매를 못 맺으니 땅만 버린다. 그때 농부가 얘기합니다. 1년만 더 내버려 두세요. 다시 한번 거름을 주고 잘 가꿔서 해볼 테니까 열매를 못 맺으면 내년에는 잘라버리더라도 한 해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주님이 마지막 때 비유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 비유 내용 우리가 잘 압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어떤 열매를 돌려드릴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옛날엔 뭐 열심히 했다. 아닙니다. 열매는 매년 맺어야 돼요. 작년에 맺은 열매가 있어야 하고, 올해 우리가 또 올해 여기 열매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주님께 돌려드릴 열매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열매 맺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하고요, 입만무성한 신앙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추수감사로 그런 결단이 우리들 속에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매는 말씀드린 대로 매년 맺어야 돼요. 금년 안에 우리들의 물론 수고와 헌신과 땀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금년의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에 또 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봉사하세요.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 김문훈 목사님 설교하시면 우리 교회 부흥회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낫겠어요? 요양원 가서 나는 그 자빠진다는 말 잘 못해.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게 낫겠어요?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는 게 낫겠어? 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의 기회입니다. 충성하고요, 아름답게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불질이 있을 때요,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것도 우리의 수고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면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건강 주시면 건강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가르칠 수 있는 똑똑함이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역을 또 열심히 하세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열심히 써먹고 주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처럼 무가치한 거 없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예배드리며 새로운 회개년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좋은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 결단으로 이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 드리고 새로운 회개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